네 명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약점이기도 하고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담배를 못 끊어서 계속 줄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참 이거 끊을 수가 없어서 교회 갈 때는 민망해서 이빨도 깨끗이 닦고 또 물로 헹구고 그렇게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거 참 끊으려고 하는데 끊지를 못해서 참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하고 사람들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도 잘못된 습관이 있다.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말을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을 할 때 꼭 거짓말이 섞여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고치긴 고쳐야 될 텐데 하면서 자기의 약점,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얘기했어요. 또 한 친구가 세 번째 친구죠. 친구가 나도 잘못된 습관이 있다. 참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약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이 도벽하는 습관이 있다. 도벽이 뭐예요? 몰래 남의 것을 자꾸 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가가지고 그거를 호주머니 넣고 오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 그 약점이 좀 빨리 바꾸지고 좀 없어지고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래야 될 텐데 아직도 좀 그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4명의 친구가 모였는데 3명의 친구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약점 또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한 가지씩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번째 친구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이 야 너는 약점이 없냐? 너는 잘못된 습관이 없나? 얘기해봐 너도. 우리 다 얘기했는데 왜 너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쭈뼛쭈뼛 하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너도 해봐.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나는 어떤 남의 잘못된 습관이나 약점을 보거나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다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3명의 친구가 황당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모습에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고 또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습관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걸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습관은 인생의 질을 형성하는데 제1의 요소가 바로 습관이다. 내 인생의 질이 높아지려면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영국의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한 것을 자꾸 말로 하게 되면 그 말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나오게 되면 그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뭐가 되느냐? 습관이 되고 그 습관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바로 내 삶의 운명이 되고 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로 자꾸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자꾸 옮기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습관된 것이 바로 내 삶이고 내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한번 길을 들여지면 내가 한번 그렇게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을 고친다고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90% 정도가
습관이 되어가지고서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반복해서 습관으로 내 몸에 배어진 것들이 나오는 것이 90% 이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계속 반복한다는 건 훈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습관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 뜨자마자 담배부터 찾는 사람이 있고 신문부터 찾는 사람이 있고 눈 뜨자마자 화장실부터 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그거 다 습관이에요. 식사할 때도 보면 우리가 오른손 왼손으로 다 식사를 하지만은 어떤 분은 가만히 보세요. 밥부터 드시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반찬부터 드시는 분도 있어. 어떤 분은 국부터 드시는 분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드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게 내 몸에 다 배어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몸에.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생각해서 반찬부터 먹어야 되겠다, 밥부터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부터 드시나요? 모르죠. 그 뭐 습관이 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식사하면서 꼭 옆에다 신문을 놔야지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문 놓고. 요즘에는 신문 대신에 뭐 놓고 식사할까요? 핸드폰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갖고 다니는 태블릿 같은 거 놓고 그걸 안 넣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지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놓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을 할 때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을 보면요, 항상 부정적인 게 먼저 나와. 그래서 입속에 비판의식이 나오고, 그리고 말 속에 항상 안 된다가 먼저 나오고, 그거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항상 그렇게 부정적이고 네게티브한 사이드 쪽에서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좋은 것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먼저 말하고, 그거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거 다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다 자기 습관이거든요. 말의 습관.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참 무섭지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일상적으로 공급받던 니코틴의 그런 영향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 니코틴이라고 하는 중독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배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현상 유지, 지금 형태가 그냥 좋다라고 하면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축적되어져 있던 어떤 사고 방식이나 또 현재의 편안함이나 현재의 습관이 이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같은 행동을 얼만큼 반복해야지만 저 사람이 무의식 속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으로 습관적으로 나올까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을 놓고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66일쯤 되니까 평균적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 66일 정도 되니까 반복했던 그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돼가지고 사람의 몸에 배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배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다시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66일을 지나서 100일 가까이 되면 사람이요, 습관이 딱 돼서 몸에 배겨가지고 저절로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고 런던 대학에서 교수들이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하게 될 때, 그것도 100여 번 이상을 100일 정도 이상을 계속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몸에 배서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업병도 있을 수 있고, 또 목사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대로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에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 성장하고 성숙하고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라고 하는 1월 첫째 주 설교를 제가 1일 날 드리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쭉 하면서 지금 오늘 10가지까지 왔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3개월이. 그렇죠? 우리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100일쯤 되면 우리도 이제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무슨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침묵 훈련하는 거. 그렇죠? 기억나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섬김이 몸에 배야 돼요. 그냥 저절로 섬겨지는 거야. 저절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늘 몸에 배는 거예요. 말 속에 행동 속에 늘 감사가 나오는 거.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한 100번만 순종하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 이것도 나의 습관이 돼야 돼.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 얼마나 귀한 애녹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관계를 갖는 거.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런 것들도 습관이 돼서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구나 말이지.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닫는 것이 나의 습관이 돼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나의 삶의 패턴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반복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습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삶의 패턴이나 또 습관이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습관은 우리가 나오는 그런 습관하고는 달라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뭔가 구별되어진 그런 습관이 우리 예수님에게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물론 종교적인 규례라고 할 때도 쓰여지고 율법적인 전통과 간습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에도스 그러면 습관을 따라 하던 대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딱 가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6월절에 간습을 따라. 여기 간습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에도스예요. 관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습관이 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성장하셔서 어른이 되셔가지고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나사렛이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거기서 자라셨으니까. 자라셔가지고 어른이 되셔서 안식일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늘 하던 대로, 이 늘 하던 대로가 뭐냐?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늘 하던 대로 뭐 하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늘 하던 대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자기 규례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그 단어를 평소에 뭐처럼? 습관처럼 뭐 하셨다?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습관이죠. 우리는 주일날 와서 성경 어딨냐, 차에 있나 어디 있나 보다가 차에 있는데 차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뒤에 있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부풀었어 성경이.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요즘에는 또 양 목사님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성경을 다 띄워주니까 이제 성경도 안 찾아와 그냥.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룩한 습관 가지셨어요. 뭐예요? 성경을 읽으시는 습관. 평소의 습관이에요. 평소의 습관. 여기에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요, 이 에도스라고 하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님은 가까운 마을에 가서도 또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뭐를 하시는 게 습관이 되셨냐면 전도하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습관이 되셨냐면 가르치시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시는 모든 일들 그런 걸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하시는 것이 에도스. 이 습관이 되셔가지고서 날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뺏겨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쉬지 않고 뭐 했어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게 어떻게 됐다?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습관이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자기의 삶의 습관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가 습관이 돼야지 무슨 행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전도하는 날을 잡아서 하루 날 잡아서 전도하시죠. 그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패턴이 전도가 돼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산을 잘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어디 가셨어요?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셨어요. 근데 그 산에 갈 때 등산하려고 가신 게 아니고 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신 것은 그 뒤에 부분에 보니까, 바로 뒷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네, 돌 던진 만큼의 그런 떨어진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가 자기의 삶의 습관이었어요. 습관. 여러분은 기도가 습관 되셨죠? 할렐루야. 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주님처럼. 이 거룩한 습관이죠. 자, 새벽에도 주님은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날이 밝기 전에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드셨을까? 우리 예수님 만드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셔서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너무 힘드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주님이 기도할 때에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힘을 북돋아 줘요. 그래서 힘을 북돋아 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44절 보니까 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땀 나는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이 땀이 막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떨어지느냐? 피방울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와 섞여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지금 누가는 주님의 그 기도하는 장면은 의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못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핏방울 같이 주님이 땀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습관이 되지 않고는 이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자기의 삶의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기도가 습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3번을 주님이 가보니까 또 자고 있고 또 자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자.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안 되겠구나.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 말이에요. 또 주님이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되실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해서 기도하라고. 또 그랬다 그래서 365일 철야하면서 밤새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 잘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을 잘 듣고 한마디 하면 탁 듣는 애들이 있는데 부모가 한마디 해도 안 듣고 두마디 해도 안 듣고 세마디 해도 잘 안 듣는 그런 애들은 커서도 누구의 말 잘 안 듣더라고. 그래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편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고 내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이것은 내 어릴 때부터 내 뭐예요?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게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됐냐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안 듣겠다고 하고 어른이 돼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선생님들 전도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어른이 돼가지고는 그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그 미신적인 것들, 또 샤머니즘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날짜를 그 날짜로 꼭 해야 된다는 둥, 그게 뭐 받은 날짜래라 뭐. 또 뭐 점을 또 연초에는 권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 점쟁이들의 그 매상의 3분의 1이 교회 권사님들이 갖다 주는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소문까지 있어요. 그래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 우상적인 것, 미신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침에 컴퓨터 딱 열어가지고 오늘의 운세나 보고 앉아있고 말이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가 자꾸 미신적으로 가고 말이죠. 기복적으로 자꾸 가고 이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 습관은 끊지 못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날마다. 근데 목사님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갖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믿으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서 모여야 되는데 뭐 힘든데 얼마나 이민생활은 힘든 것 나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욱더 주님 오실 날에 모일 때 더 열심히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매일 새벽도 모이고 주일도 1부 2부 모이고 또 오후에도 또 모이고 셀 모임도 모이고 계속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 가진 사람은 뭐예요? 왜 자꾸 교회에서 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귀찮게. 그래서 이 습관이 안 돼. 이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한 거예요. 또 교회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감독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들이라든지 교회 리더들인데 이들이 말이죠. 잘못된 세상의 습관을 끊지 못한 거예요. 술을 즐기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랬던 것들이 있다고.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돼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온유하고 싸우지 않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또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나는 그럼 괜찮네 집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몰라서 사도 바울은요 똑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겠어요. 시작.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흥청대지 말고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습관 다 버려라 이거예요. 그 습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이제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도. 권사도 바꿔야 돼요. 형제 자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즐기던 방탕, 정욕, 술 취한 거 그리고 뭐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말이죠. 우상숭배하고 말이죠.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된 존재가 돼. 지나간 거야. 이제 그 습관들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로운 습관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에서 잘 때가 깰 때가 됐다. 구원의 날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밤의 일들은 다 벗어버리고 낮의 일을 해가고 빛된 생활, 정말 믿음으로써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습관을 가져라.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술 취하는 걸 버리고 방탕을 버리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답게 그렇게 육신의 일을 따라서 습관을 살지 말고 이제 영적인 것이 습관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100일 정도 66일 지나고 뭐 런던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실험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그래 결단하자. 내가 이제 이렇게 습관을 갖자 해서 어느 거는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 모든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에 장로님 한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갑자기 장로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목사님, 제 왼손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왼손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가운데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이. 그래서 다들 놀래가지고 장로님 가운데 손가락이 없는 분이시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가 왜 가운데 손가락이 이게 없어졌는지에 대한 사연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 도박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도박. 그래서 도박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런 끊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던 중에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도박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돈을 자꾸 탕진을 하니까 집안이 그러면 망하잖아요. 이렇게 되다가는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장에 가서 앉아가지고서 도박을 하고 집에 왔더니 돈을 다 잃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왔더니 방에서 부인이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도박을 끊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출석하니 내 남편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도박하지 않고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살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죄책감을 받은 거예요. 참, 내 아내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 내가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 결심이 생겨. 그래서 부엌에 가가지고 칼을 딱 들고 온 거야. 여보! 그러니까 보니까 남편이 칼을 들고 손을 잘라니까 안 돼. 왜 그러려고 그래? 왜 손 자르려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도박 안 하기로 하려고 당신 앞에 서약하는 거야. 내가 맹세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들어가지고 부인 보는 앞에서 잘라낸 거야. 그러니 부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손이 아물었답니다. 통증이 사라졌대요. 진통제 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또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도박장을 향해서 발걸음이 가고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체 뭐냐 말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더 이상 내가 아프지 않게 하겠다고 손가락까지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성경 공부하시던 분들이 다 실망스러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 지금까지 장로님 아직도 도박을 못 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정막이 흐르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들 이상한 일이 생겼다가 눈을 다 들은 거죠. 제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숙제를 하면서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내 마음판에 담아두었더니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박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은 도박이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이제는 도박장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습관, 못된 습관 얼마나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바뀌는 것 같죠? 근데 안 바뀌어요, 목사님. 그거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막 그렇게 교훈을 하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안 변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안 변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이, 인간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때에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호흡을 확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넣어서 우리는 영혼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스피릿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 아무리 먹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좋은 거 사 먹어도 비싼 거 사 먹어도 그거는 무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먹고 그리고 부여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채워진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은 과감하게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거룩한 주님의 습관이 여러분과 저의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늘 성만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것은 비록 형식이지만 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5장 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습관이 거룩해지는 그런 습관으로 바꾸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